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오늘도 이 호세아 여행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호세아 여행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죄를 본격적으로 고발하는 시간들,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4장을 함께 나눴는데요. 어제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 심판을 선언하지만 또 하나 이 남유다를 향해서는 북이스라엘과의 교제를 금해서 너희만은 이 멸망의 길로 오지 마라 라고 하는 호세아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지 못했던 이 제사장들의 잘못과 또 백성들의 어떤 우상 숭배와 음행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거룩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분량은 5장, 한 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의 초두의 부분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 5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이 5장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 세 가지와 그 세 가지들의 공통점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호세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둘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전쟁하는 이유와 그 결과가 어떻게 처참하게 됐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 호세아 5장은요 계속되는 심판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심판의 원인들은 이래요. 참 하나님을 하는 참 지식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했고 또 남과 북이 서로 이득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며 전쟁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된다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참 지식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기 마치 이 호세아는 이 5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재판장, 이 재판관이 앞에 계신 데서 피고를 부르는 것까지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아, 우리로 따지자면 목사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성도들아, 왕족들아, 정치인들, 리더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고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너희가 미스바,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 때 구국 급식 대성회가 있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나라가 구해졌던 놀라운 곳이거든요. 근데 이 미스바도 우상 숭배의 핵심지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이 미스바도 이제는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또 다볼이라는 곳도 다볼 위에 친 구물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뭐냐면 숲이 우거진 산인데 대표적인 바알 숭배지라고 합니다. 즉 이 미스바와 다볼도 이제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들이 된 거예요. 그게 변질된 거죠. 그것이 올무와 그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곳의 공통점은 이 두 곳 모두가 새를 사냥하는 데 아주 유명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로 사로잡히게 된 이들의 모습이 마치 이 사냥꾼의 올무에 그물에 갇힌 새와 같다라는 것들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 패역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죄, 즉 폭력과 살인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하시고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잘 안다. 북이스라엘은 나를 피해 숨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음녀같이 자기 스스로를 더럽혔다. 즉 우상 숭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넷째, 그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음란한 생각만 가득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음란하게 바알을 섬기는, 즉 우상 숭배한 모습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로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으로 인한 심판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된다. 이스라엘은 그 죄 때문에 넘어질 것이다.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남과 북 모두가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교만으로 인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남북이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백성이, 즉 북이스라엘 백성이 양떼와 소떼를 몰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더라도 주께서 이미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찾지 못할 것이다. 무슨 소리냐? 양떼와 소떼를 아무리 많은 제물로 가져와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조, 믿음의 지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 즉 세 달은 뭐냐면 각 달의 첫날 초하루 월삭 예배를 말해요. 월삭 제사가 오히려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멸망시키는데 그 원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아니라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8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거든요. 전쟁을 벌이는 남과 북의 이 말, 하나님의 징계의 참상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너희가 기브와 라마, 벳 아웬,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접경지대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도시들입니다. 여기에서 나팔을 불고 전쟁 경보를 외쳐라. 베냐민아 내 뒤에 쫓는다 라고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거죠. 둘째, 에브라임은 심판의 날에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경고한다. 이 일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 유다의 지도자들은 남의 재산을 훔치려는 도둑과 같으니 내 심판이 마치 홍수처럼 그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경계석을 옮긴다 라고 했거든요. 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영토를 뺏었어요. 경계선이 더 옮겨진 거죠. 하나님이 이걸 꾸짖으시는 거예요. 동족을 침략해서 땅을 빼앗은 것들. 자, 넷째,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즉 사람의 힘과 우상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주변 강대국에게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요. 다섯째, 좀이 옷을 헤치듯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망하게 하겠고 썩게 하는 것이 나무를 망치듯 내가 유다를 망하게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섯 번째, 에브라임이 자기가 아픈 것, 즉 공공한 상태를 알게 되고 유다가 자기 병, 즉 국력이 쇠약함을 깨달았을 때 에브라임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아수르의 야렙 왕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는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병을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즉 이 백성이 전쟁을 하고 나서 서로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강대국을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강대국도 너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게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더 심해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젊은 아주 사자와 무섭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찢어놓겠다. 흩어놓겠다. 포로가 되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5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백성이 그 죄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처소에 돌아가서 기다리시겠지만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5장의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5장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호세아 5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4절에서 5절, 15절인데요. 먼저 4절에서 5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의 이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아멘.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얻는지, 그리고 그 심판을 얻고 나니 이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도 오늘 이 말씀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호세아 5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법정에 선 피고와 같은 형국이에요. 그래서 5장의 시각은 피고, 제사장들아, 목사들아 들으라, 피고 이스라엘 족속들아, 성도들아 들으라, 피고 왕족들아, 리더들아, 지도자들아 들으라 라고 선포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이 피고로서 받은 죄악의 선고는 크게 우상숭배, 교만, 형식적인 신앙의 죄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죄악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무지의 그 원인,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구체적인 지식, 즉 야다의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만나는 하나님, 귀로만 들어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대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4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5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5장의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무슨 까닭?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고 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뭘 주셨는지,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 어떠한 백성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그들은 눈앞에 있는 풍요, 즉 바알 숭배, 말초적인 쾌락, 음란한 도덕적 타락, 사람의 힘, 주변 강대국에 대한 의존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풍요와 진정한 즐거움과 세계를 경영하고 움직이는 힘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나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들은. 그러나 이들은 그걸 끝내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제사장아 라고 하시면서 목회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하면서 여러분들 성도들을 부릅니다. 왕족들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맡겨주셨던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과연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정표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알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저 이정표인 저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좀 알아가고 찾아갑시다. 오늘도 그런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특별히 오늘 우리가 호세아 5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형식적인 예배를 혐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즉 신앙의 장소였던 미스바와 다볼산은 이제 우상숭배의 장소로 변질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늠한 여인과 같았습니다. 가나안 신 바알에게 몸을 바쳐 음행을 합니다. 음란한 제사 행위에 몸이 이미 더럽혀진 지 오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러 왔다 오고 하나님도 이들은 섬겼다라는 거예요. 즉 제대로 양다리를 걸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간음하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가져오는 양떼와 소떼의 제물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매번 각 달에 첫날 드려지는 세달 예배, 즉 월삭 제사도 하나님은 그게 오히려 너희를 삼키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마치 이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컷 밤새 바람 피우고 온 아내가 아침 생일상을 차려놓고 사랑하는 내 남편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한다면 그 밥상을 받은들 행복하겠습니까?
반대로 일주일 내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바람 피우고 온 남편이 생일 선물을 주며 사랑하는 내 아내 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이 과연 우리를 기쁘게 만들까요?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와 순결 없는 고백과 선물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단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마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온통 마음의 중심은 자 돈과 세상의 성공에 다 있는데 사실 복 받고 싶어 하나님께 살짝 한 발 넣고 있는 건 아닌지, 그저 믿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믿지는 않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마지막 셋째, 호세아 5장이 지난 4장과 그래도 다른 것은 4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만큼은 음란히 바알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서 망하지 않을 걸 강력하게 권고해요. 그러나 결국 오늘 5장에 와서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따라 함께 하나님의 심판받을 걸 피할 수 없는 것을 선포한다라는 것이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멸망한 공통의 잘못은 바로 사람의 힘을 하나님보다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15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전쟁하는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이 당시 북방에서는 아스루 제국이 팽창하여서 힘을 기르고 그 아스루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아람이라는 중진국이 막 쇠퇴해 갔을 때였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에 밑에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전쟁의 모습이 8절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었던 기브와 라마, 벳 아웬에서 남유다의 침략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나팔을 불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10절에는 결국 동족 상잔의 전쟁을 펼쳐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차지한 남유다 지도자들이 이웃의 경계선을 옮긴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13절에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가 동족이면서도 서로의 이득을 위해 전쟁하다가 결국 서로 병과 상처만 남았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약해진 국력을 보강하려는 이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오히려 처참했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조공을 바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 주전 722년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러한 길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그 1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도움과 힘을 어디서 구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에 눈이 멀어 서로 빼앗고 상처내고 밟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그러한 자들의 말로는 결국 같이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에게 사자와 젊은 사자가 되어 둘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시편 121편의 시인처럼 오늘도 우리는 눈앞의 이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로 오늘 인생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결국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철저히 그들의 음란과 그들의 즐거움과 그들의 풍요와 사람의 힘을 의지했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단지 이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남유다만의 모습은 아님을 우린 또한 마음 한구석에 서늘히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을 보지 않게 해주고 당장 눈앞에 이득을 얻으려고 서로 빼앗고 상처 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여행 위에 그런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